머리됨, 사실 삼가입니다. 삼가, 머리됨, 남편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해야 된다.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떠남과 결합, 부모를 떠나고 두 사람이 합해지는 것은 하나의 집으로 말하면 이 기초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이 2가지입니다. 하나의 기둥은 남편의 역할, 하나의 역할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 2 기둥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각자가 자기의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2 기둥 위에 이제 지붕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 지붕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지붕. 그래서 아내의 그런 모습, 우리 이 행복한 부부 생활 세미나 책에 있는 이 내용인데, 그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복종의 그런 관계, 이것들을 지붕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됨,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남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중에는 이제 머리됨,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니까 아주 천상천하 유아독존 해갖고 내가 최고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만이 중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남자는, 요런 남자도 있어요. 머리됨, 여자, 내 손과 발이여 나를 섬겨라. 그래서 자기는 TV 앞에 앉아갖고 까딱하지 않고 물 떠와라, 빵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 남자,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왕자병에 걸려있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 우리 에베소 5장 23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런 말씀 에베소 5장 23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자분들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네? 안 좋으세요? 요즘 남편들은 다 간이 작아져갖고 큰 소리 못하죠. 우리 또 장가 가셔야 될 분도 괜히 큰 소리 했다가 찍힐까봐 말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머리됨의 성경의 관점 하나가, 첫 번째가 지도자의 역할을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몸의 머리시라, 머리시며 아버지에 의해 교회의 머리로 임명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주님에 의해 아내의 머리로 임명받았습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남자분들, 내가 아내의 머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살짝 이렇게 반쪽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눈치 보면서 아멘도, 손 내리십시오. 아멘도 작게 나오고. 네. 하여튼 어찌됐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점 2,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대하여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권위란 명령을 내릴, 복종할 것을 주장할, 행동하게 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힘 또는 권리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내들도 같이 하십시오. 위임받은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위임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세 번째 관점 셋.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몸이 어디로 말미암아요? 온몸이 어디로 말미암아요?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고. 이 남편의 세 번째 권리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 말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반발하기보다는 그동안 남자들이 머리됨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측면이 더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결혼한 지 15년 된 사람으로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 이제 예비 남편들이요. 이 남편으로서 남자들이 머리됨을 제대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잘 장가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머리란 몸을 자라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즉 머리는 몸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3번 머리됨에 대한 성경의 청사진. 성경이 말하는 그럼 남편이 머리 된다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위임받은 권한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 아멘. 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남편이 머리됨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내의 머리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실천은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가에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4번 머리됨에 대한 성경의 원리.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머리됨의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결정 1번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부부 중에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한 집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야? 누구? 네, 있지요. 사실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죠? 네. 있어요. 그 집안에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보면 상당히 보면은 지혜로워요. 아주 똑똑합니다. 또 요즘 시대 굉장히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런 시대 여성의 권익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고 또 맞벌이 부부를 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냐, 웃기지 마라. 요즘 남녀 평등인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근데 머리됨을 단순히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규정하는 4가지 근거. 여러분 세상적인 근거도 있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A를 보시면 역할은 우리의 문화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문화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요즘 남편상 아까도 제가 손 들으라 그랬더니 손도 잘 못 드시는데 요즘 강 큰 남자 시리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대의 강 큰 남자는 아내에게 밥상 차려오라는 남자다. 3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
40대는 외출하는 아내를 겁없이 쳐다보는 남자, 50대는 몇 시에 들어올 것이냐고 감히 물어보는 남자, 60대는 따라가도 되느냐고 묻는 남자랍니다. 참 여자분들은 웃지만 남자들은 지금 씁쓸합니다, 사실. 요즘 텔레비전을 봐도 텔레비전에 비춰진 남편상이라는 것이 이게 요즘은 참 괴롭습니다. 보면은 유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아내에게 불성실하고 자녀들에게 왕따 당하는 좀 그런 아버지상이, 남편상이 많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문화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B, 역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도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모였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무슨 남자가 무슨 여자의 머리냐, 우리 그거 포기하자.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같이 결정한 거예요. 이제 한강교회에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을 이제는 안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꽝꽝꽝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C, 역할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남편의 역할은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이 말은, 네? 아멘한 분도 계신데, 남자 목소리였는데, 이게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능력을 비교해서 더 똑똑한 사람, 당신이 더 똑똑해? 그러면 아내 보고 당신이 머리에, 내가 밑에서 내가 내조해 줄게. 이러는 가정,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역할은, 남편의 역할이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입니다. D, 이 남편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겁니다. 창조 질서. 제가 그저껜가 제 아내랑 이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씁쓸하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남자가 한 게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옆구리가 시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가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 성경이 말하잖아. 성경이 이렇게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갈빗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발가락뼈에서 하지 않으시고 머리뼈에서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 갈빗뼈에서 중간에서 했으니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제 아내도 또 한 수 더 떠갖고, 맞아요.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라며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저희끼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것이 문화적입니까? 우주적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면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우주적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기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위하여.
좀 찝찝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마음이,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머리됨은 남편의 능력이나 행동이나 성품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은 창조부터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머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힘차게 아멘 합시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남자분들. 자, 우리 남편들이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속상하시지만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더 나아요. 네. 근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 성경은 남자에게 머리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머리가 되느냐? 결혼할 때, 여자와 결혼할 때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편 구실을 잘하면 머리가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머리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레이먼드 오트런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로서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동반자를 인도할 우선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내는 그 우선적인 책임을 놓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남편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남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강의는 굉장히 아멘이 작아요. 다른 말씀하고 많이 작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한 20살 이제 80년도에 그때 막 민주화 바람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민주주의가 됐어요. 민주화가 되면서 생겨진 병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다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타파가 됐는데 권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를 씻어갖고 더러운 물을 버리겠다고 버린 것이 애까지 같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전에는 사제지간이 분명했습니다. 나라에서 군신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직선제는 좀 다릅니다만 질서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린아이들도 완전히 명박이 이러면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권위주의를 버린다는 것이 권위까지 버린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우리의 한광교회는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으나 무너진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무너진 모습들,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혹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회 전반에 그 여파가 교회까지 또는 사회까지 이렇게 다 침투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면인 분도 있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고개를 좀 숙이십시오. 물론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른들이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숙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이 질서는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속에서 이 질서가 잘 세워질 때 그 조직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예를 들면 뭐죠? 우리 대통령을 할 때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명박이 어쩌고, 무연이 어쩌고, 우리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교육적으로 하나도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은 존경을 해야죠. 그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 아이들이요, 누구 대통령 막 욕하고 그러는 거 어른의 시각에서, 어른에 의해서 물들어서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목사는 또 장로님들을 인정해드리고, 집사는 또 장로님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또 장로는 집사를 또 인정해주고, 이것이 같이 갈 때 여러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보면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데 이것이 깨어진 것이에요.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권위, 아내가 세워주면 권위가 섭니다. 여러분, 아내가 세워줄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잖아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저부터도 제 아내가 저를 세워줘야지 제 권위가 서지.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당신이 무슨 남편이야, 무슨 남자네 되냐?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 권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괜히 서로 헤게모니 싸움하는 것처럼 서로 앙앙거리고 싸우기나 하지.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권위는 세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여러분, 장로님은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집사님은 장로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여러분, 청년들은 또 집사님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선순환에, 여러분, 물고 물리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그런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우리 지혜로운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2번, 머리된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지도자이다. 남편은 아내의 가정을 다스리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다스린다는 것은 가족을 돌본다는 뜻이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하면서 이 감독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 단어는 그 프로이스테임에 제가 한글로 써갖고 잘 못 읽겠습니다. 프로이스테임이라는 합성어인데 뜻은 앞에라는 단어하고 선다라는 이 돌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린다는 말은 독재적인 지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돌본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그래서 이렇게 돌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머리된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고 이해와 귀하게 여김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남편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4번이 참된 남편상이면 3번은 냉담함, 2번은 결여됨, 1번은 남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5번은 권위적, 6번은 독재적, 7번은 폭력적인 이런 그 남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 여러분 쪽에서 하여튼 이 번호 높은 쪽으로 갈수록 분노와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두려움이 많고 소극적인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성경은 리더십과 머리됨을 발휘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므로 부정적인 요소 2가지, 긍정적인 요소 2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A. 군림하는 것은 개인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이 힘을 남용한다는 것이 임으로 주관하고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무엇 아래 두다 혹은 무엇 밑에 두다라는 접두사와 주인이 된다는 뜻의 어근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밑에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자기가 군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겼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위에서 군림하느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예요. 군림하고 있다는 것, 아내에게 두목 행세를 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남자입니다. 내 권위에 복종해라, 이런 남자. B는 권세를 부리는 것은 개인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할 때 높은 사람,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무엇 아래 밑에라는 그 뜻에다가 거기다가 권리를 갖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한마디로 영향력을 휘두르는,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머리됨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예요. 여러분 그 군인을 남편으로 둔 집에 막 어떤 자녀는요, 막 아버지에 대해서 일을 부드득 합니다. 아주 부드득 갈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군인 아저씨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언어로 하는 거예요. 음색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막 소리 꽉 찔러 갖고 이제 욱박 지르는, 협박하는 그런 그 머리의 위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C는 이해란 똑바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는 올바르고 합당한 이해라는 뜻의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논하고 있는 지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여러분 이 지식을 따른다는 말은 아내의 목표, 꿈, 갈등, 감정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한테만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대답 안 하신 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되게 무척이나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 착각. 제가 한번 그 착각을 하고 있다가 제 아내한테 된통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혼났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한국에 와서 교일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때, 그래도 저는 제 아내랑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밥 먹을 때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그래도 사택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남편 얼굴도 못 본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밥 먹을 때라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보고 고수부지로 가자. 그래서 고수부지 가갖고 제 아내가 제게 했던 충격적인 말 한마디. 여보, 날 그냥 놔두면 다른 남자가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아주 청천벽력이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정숙한 그 여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아주요, 이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게, 나는 뭔가 싶은 게 아주 그렇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하도 몇 번 신호를 줬대요. 신호를 줬는데도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극약 처방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하여튼 앉으나 서나 제 아내 눈치를 보고 여보 괜찮아 하고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재롱을 떱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다른 남자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분명한 이해란 똑바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머리니까 머리가 그것도 못하면서 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요. 차라리 그러면 물구나무 서서 굴러다녀야지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녀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밑에 보시면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에게 법적으로 무엇을 양도한다,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지요? 남편은 아내를 높이 평가하고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 아내들이 어떤 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미인인데도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참 되게 못생겼는데 자기가 되게 예쁜 줄 알아요. 자기가 되게 매력적인 줄 알아요.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존귀 여기는 분은 되게 못생겼는데도 자기가 최고 미인인 줄 알고요. 고개 빳빳해갖고 다니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굉장히 미인인데도 남편에게 하도 구박을 받아갖고 나는 못났어 이러면서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녀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녀, 오락, 사역, 일 등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아내에게 헌신한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내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도 있는데 용감해서 아멘하는 건지 알고 아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나이가 아멘인데 못 믿겠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는 이 경상도 사나이는 집에 들어가면 3마디만 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 하죠? 얼라는, 밥 줘, 그 다음에 자자, 이 3마디 한다 그러시는데 우리 김한진 집사님은 안 그러실 줄은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 과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이 상상이 안 갑니다. 당연히 일이 우선이지, 당연히 사역이 우선이지, 당연히 내 취미가 우선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편들도 출산 휴직을 하는 남편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내들이 아주 잘 코치를 해주셨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내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5번, 머리된 남편은 자기 아내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이다. 남편이 아내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집안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그렇게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A를 보시면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인격과 행동에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을 뜻합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크게 존경받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요 흠이 없다. 이거는 인격과 행동에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드려지도록 남편들이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크게 존경받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 앉아 계신 오후 예배까지 앉아 계신 우리 남편들이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의 머리됨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됨에 대한 자기 점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번, 남편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우리 남편 잘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아주 잘한다. 근데 여기서 체크하는데 남자들은 이럴 때 아주 잘한다라고 체크하는데 아내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남자가 남편 쪽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지 않고 아내를 이해하고 귀히 여긴다. 우리 남편들이요, 어디다 체크하시겠습니까? 아내들은 어디다 체크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누구보다 아내에게 깊이 헌신한다. 5번,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며 영광스럽게 되도록 양육한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머리됨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지침. 1번, 당신의 역할에 대한 부족함, 두려움, 염려를 성경의 해결책을 통해서 극복하라. 거기 A, B, C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부족함은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그 용기를 얻으시고, B, 두려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으로서의 역할, 혹시 내가 이 역할 감당하는데 두렵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가지시고 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C.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제가 숫자를 갖다가 엔드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염려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편의 역할, 참으로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또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당신을 정기적으로 만나 지원하고 책임져 줄 영적으로 성숙한 기혼 남성들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부부구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지, 선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한강교회도 그런 또 모임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혹시 이런 모임을 구성해서 저를 멘토로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 제가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섬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훈련받은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좋은 전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그 어떤 구역 모임처럼 그런 모임을 만드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모임 만드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만드시라는 그 부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기를 둔 엄마들을 위해서는 우리 김희선 전사님 마더와이즈라고 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2기가 들어오면 1기 분들이 이제 그 아기들을 2기 엄마들의 아기들을 돌보면서 이제 서로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더와이즈, 아버지를 위한 학교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마더와이즈 하시는 그 엄마들이, 아내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한강교회 파더와이즈 같은 것도 해서 사실 아버지를 위한 그런 학교도 이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번, 당신 자신의 영적인 삶은 물론 아내와 가족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라. 그래서 영적인 삶을 책임져서, 여러분 오늘 A 보시면 매일 성경을 읽어라. B, 매일 아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아내의 소망과 꿈을 위해 기도하라. 아내의 갈등과 도전을 위해 기도하라. 아내의 영적인 삶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 C,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라. D,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한 소그룹에 참여하라. E, 날마다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내가 내 가정을, 내 아내를 영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각오를 가지시고 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내의 머리로 부르신 사실을 정기적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아내를 인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나의 아내의 머리로, 나의 아내의 머리로 부르신 사실을 정기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머리로 세우셨군요.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아내들이요, 이야기를 좀 들으시니까 남편 머리로 모실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머리로 모실만 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첫째, 보호자. 이렇게 멋있는 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지켜주는 기사가 되어야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공급자, 사냥꾼이 되어서 이렇게 그 아내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사냥도 해갖고 오는 그런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도자. 이렇게 그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여보 저쪽으로 가면 돼, 저쪽에 가면 돼, 이러면서 황금은 저쪽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선도자의 역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자.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아내가 갖고 와도 그거는 다다다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문제 해결자, 이 역할을 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치료자. 아내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열이 얼마나 난지, 얼마나 괴로운지,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6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참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7째, 그래서 왕의 역할, 왕같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아내는 여보, 당신은 왕이야. 그 얘기는 속으로 뭐예요? 나는 뭐다? 왕비다. 여러분, 왕비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왕비이신 분들, 남편을 머리로 모실 때 왕비가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지지밟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반드시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됨을 위한 개인 서약, 부부가 함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서명하시고 날짜 적으시고,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남편들만, 우리 남자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머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기대하신 머리가 되지 못했던 것과 당신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이해심과 신사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리더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인하시고 그리고 날짜 적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삶에서 당신을 나의 머리로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나의 머리인 당신에게 대항했던 일, 그럼으로써 주님을 슬프게 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나의 머리로 존경하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서명하시고 날짜 적으시고, 우리 미혼자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나 자신을 맡깁니다. 나의 미래의 결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서명하시고 이 날짜 적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남편의 역할, 머리됨의 역할을 우리 가정이 회복하셔서 참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